할렐루야.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을 지금 말씀 선포한다고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과거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거울과 경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실패해서야 되겠느냐? 뻔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 실패할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제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라. 이런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인 논증이 이어지는 것 같다가도 중간중간에 우리들의 정신을 깨우는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 좀 힘 써야 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야. 지금 바짝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2장 시작하는 데였나요? 거기서도 우리가 이같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 2, 3장 말씀을 다 종합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왜? 과거에도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고성이 아니라 진짜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부름받아 나왔다가도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스스로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출애굽 때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때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유념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누군가는 들어간다.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우리는 과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우리 신앙을 하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 유념하고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3장 말씀에 이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 이 안식은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왜 쉬는 게 좋습니까? 현재 못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쉬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대로 쉬지를 못해. 왜 못 쉽니까?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쉬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하교하고 나면 귀가합니다. 집에서 쉬고 밤에 자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과 주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있고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쉬잖아요. 그렇게 잘 쉬었는데 100년도 못 사고 죽냐? 그렇게 잘 쉬는데 그 휴식은 온전한 휴식이 아닌 것이죠.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는 어렵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상태죠. 창조하는 것이 일하는 상태고 창조가 끝났으면 이제 안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안식의 상태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고 도망 다녀야 하고 더 이상 만물은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우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하고 심오했던 지혜도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인 인간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안식을 사모합니다.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어서 반강제로 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규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돈 많은 귀족들, 부자들은 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준 것인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안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었던 사람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식의 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 큰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아담에게도 말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옛날에 하셨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롭게 하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안식을 주겠노라.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약속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번역된 이 단어가 본래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본래는 구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서류에 글자를 써서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있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두 약속을 의미해요. 구두 약속. 종이에 기록된 데가 없어. 그냥 말로 약속한 겁니다. 자,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종이에 적지 않았어. 도장을 안 찍었어. 근데도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상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성취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은 누구죠? 출애굽 1세대. 그들도 말씀 들었죠. 어떤 말씀? 안식을 주겠노라. 그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받았나요?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받았나요? 우리도 받았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두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내용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3장 19절 다시 보면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약속은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자,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근데 옛날 사람 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왜 못 들어갔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 연합시켜야 돼요. 화합시켜야 돼요. 들은 말씀 따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따로, 이건 결부된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현실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현재 내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저 먼 나라 이야기, 나랑 상관이 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주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12절과 13절에 아주 그냥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데 정작 믿지를 못해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실천하며 말씀을 믿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거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걸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연합시키고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반드시 들어간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맹세하노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자들. 자, 이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 하면 4절에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 그런데 그 안식에 하나님은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우리는 들어가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갔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또다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죠. 그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그 약속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원 초과입니다. 그 약속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못 들어간다. 옛날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똑같다. 분명하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군 들어가고 누군 못 들어가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죠.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몰라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겸손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죠. 모세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중부 가나안 점령하고 남부 가나안 점령하고 북부 가나안 점령하고 관련된 말씀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했었죠. 땅을 분배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이 완전한 안식이냐?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이냐? 그랬다면 또 다음 세대에 안식이 있다. 너희들도
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참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완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을 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엔 정말 그러므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족족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안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만 힘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힘써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기 저 출애굽 1세대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힘써라 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 안식의 의미, 약속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다는 말의 의미,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서 지금도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온전히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면 벌써 늦어요. 지금 회개할 수 있고 지금 돌이킬 수 있고 지금 분발할 수 있을 때 지금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